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드립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밤새 헛수고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또 그런 놀라운 회개의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또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 우편보좌에 올라가신 후에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이어서 이 땅에 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또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순종이라는 것과 하나는 따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종,
따름, 분명히 다른 의미지만 그 속에서 이 두 단어 모두에 이 버림이라는 이 단어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 자체는 그 의미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버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고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지금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미 밤새도록 수고를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는 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좀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하면 귀가 조금 솔깃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미 그냥 다 이제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으면서 아마 다음 고기잡이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요? 그런데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또 그 일행이 경험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들의 지난 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물을 내리는 일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밤새도록 이미 수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물을 싣고 다음 고기잡이를 준비합니다. 이런 상황 설명이죠. 근데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고백이지 않습니까? 순종을 의미하는 건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제 감동적으로 들려오는 단어인데 그렇게 하니입니다. 쉽게 말하면 밤새도록 수고도 했고, 그래서 지금도 지친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그물을 싣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어야 되는 시간이지만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순종인데 이 순종에는 어떤 버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밤에 헛수고했던 그런 자신의 경험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굳어버린, 어떻게 보면 더 고기 잡는 일에는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자신의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이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기 잡을 때가 아니고 밤새도록 수고했으니 그물을 씻고 이제는 좀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현실까지 다 뛰어넘어야만 이 말씀의 순종에서 그물을 던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순종에는 반드시 버림이 동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이 더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거죠. 혹시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이 아무리 강해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해보는 거죠. 그 가운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따름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 교훈과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죠. 앞으로는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순종하면 많은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11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따름에는 무엇이 선행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버려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버려둔 것이죠? 자기의 배, 그물. 이 장면에서 보면 자기가 잡은 물고기는 또 누군가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물고기를 팔아서 그 물질로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 물건을 사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으니까요.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물고기, 그물, 배만 버린 게 아니고 자신의 삶의 터전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버렸습니다. 고향도 버린 거죠. 친구도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부양해야 할 그 모습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참 다 어려운 것들이죠. 정말 버리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꿈, 어떤 개인적인 욕망, 그런 것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없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도 꿈을 꿨겠죠. 야, 내가 여기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가족도 부양하고 이런저런 개인적인 아마 분명히 바람과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내려놓아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죠.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엄청난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저분은 따를 만해, 저분을 따르면 인생이 절대 손해 없을 거야, 이런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의 어떤 시작점에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 모든 광경을 통해서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따라야 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버리면서 순종하고 따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이 땅에서 또 해보려고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지금 그래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순종이든 따름이든 그것이 온전해지려면 이 단어가 함께해야 합니다. 버리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할 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이든 따름이든 그것이 온전해진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모든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결심과 또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때로는 버려야 할 것들, 그것을 버려야만 온전히 따를 수 있는데 얼마나 잘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은 버리지 못하면 순종도 어렵고 버리지 못하면 온전한 따름도 어렵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꼭 잘 버려서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 삶을 살고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또 오늘 하루 주님을 따라가야 할 한날이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버리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고 이제는 그물을 씻는 고기잡이를 이제는 잠시 또 마치고 다음 고기잡이를 준비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생각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볼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버려야 할 것들은 잘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가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있겠지만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야 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죄의 유혹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유아 유치부의 겨울 사역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